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3월 셋째 주에 주정부에서 또 시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때는 길어야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죠. 또 날씨가 더워지면 바이러스도 없어질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셨습니다. 정말 6월 중순쯤 되니까 바이러스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또 열었더니 7월에 큰 파도가 밀려와서 또 닫았죠.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또다시 큰 파도가 밀려와서 이제는 신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작은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적어도 내년 봄이 되면 아니면 6월이나 7월쯤 되면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언제 지나갈까 우리가 조바심을 내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 때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미군들이 있었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군인들 가운데 빨리 포로에서 석방되기를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얼른 구출되기를 그냥 조바심을 내면서 얼른 돼야 되는데 얼른 돼야 되면서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더 힘들게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해요. 힘들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포로 생활이. 그렇지만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해야 할 일을 찾고 말이죠. 감사한 것을 찾아서 하루하루 사는 군인들이 나중까지 잘 견뎠다라고 하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하루하루 견디고 한 주 한 주 견디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으면 3월 중순에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그냥 견디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조바심 내지 말고 우리 주어진 새로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또 이 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좋은 날이 우리 앞에 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 마스크를 착용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았다라는 사례가 무척 많죠. 또 손을 깨끗이 씻는 개인 위생도 더욱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 알러지가 있어서 손으로 눈도 비비고 코를 잘 비벼요. 근데 밖에 있는 동안에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요. 뭐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사족이고 잔소리 같은데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것, 또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위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미국에 사는 사람이건 한국에 사는 사람이건 아니 저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이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로가 필요해요.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위로를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도 같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위로에 대한 히브리어 지난번에 이사야서 40장을 말씀드리면서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가득 들어있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건성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 이게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했어요. 필요하다면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힘내세요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감수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표현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의 위로는 또 뭔가 하면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많이 들어본 본 듯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보혜사를 설명했죠.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면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이 위로와 보혜사가
헬라어로 보면 사촌지간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패러렐 파킹을 생각하자 그랬죠. 패러렐, 파라라고 하는 것은 평행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겁니다. 옆에서 나란히 함께하는 것이 파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클레어라고 하는 것인데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합치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가정 속에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함께해 계십니다. 나란히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나란히 계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칼레오,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 그냥 막연하게 건성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지정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옆에서 위로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똑같습니다. 파라클레이시스도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빅토리아 여왕의 일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의 이름을 슬며시 불러주면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되었기에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서로 가족끼리 위로해주고 우리 교인들끼리 위로해주고 이웃끼리 위로해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새해에도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가 더 많이 위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힘든 법이고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어려운 분들이 속출하게 되어 있는데 시작할 때는 다 어려우니까 같이 시작하지만 끝날 때 어려운 경우는 말도 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텐데 누가 그런 이웃이 있을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웃이 있을까? 마음에 헤아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서로 위로해 준다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10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10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 속에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이 35번 나오고 바울 서신에 25번이 나오는데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25번의 위로 가운데 오늘 본문 이 19절에 10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표현이 잔뜩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본문에 위로와 함께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6절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뭘까? 그냥 말 그대로 어려운 것이 환난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지금은요 온 세상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환난을 겪고 있고요.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환난을 겪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 또 누군가에게 어쨌든 그 괴로운 마음, 서퍼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이게 환난입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고 또 길이 막힐 때도 있고요. 무엇인가 억눌린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op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의미도 환난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distress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또 무언가 쫓기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자꾸만 쫓기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pressing이라고 하는 뜻도 이 환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이 두 번째 편지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환난을 강조해요. 자기가 당한 환난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당한 환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당한 환난도 여기에 속하지만 특별히 바울 자신이 경험한 환난 그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앙의 대가 아닙니까? 바울이라면 그 발자국이 공룡 발자국만큼 큰 사람입니다. 우린 바울에 비하면 아주 조그맣죠. 정말 세 발의 피인데 이 큰 신앙의 거장 바울도 환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환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 세상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어려움은 대개 개인적인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또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이에요. 근데 바울의 겪는 어려움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바울 때문에 걸린 것도 아니고 바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도 없다면 참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나?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당한 그 어려움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고난이 길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차근차근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쩌면 사회에서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쫓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역설이죠. 참 독특한 고난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편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 어려워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편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를 자학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어려운 길을 갈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언가 희생을 하고 무언가 손해를 보고 무언가 나누면서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바울의 세 발의 피라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바울은 또 교회를 염려합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열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바울의 환난이고 어려움이에요. 자신은 없고요. 하나님 그리고 성도와 교회들 이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이 시간 정말 나를 벗어나서 이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말이죠. 떠올리는 이웃이 있으면 이 시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카톡하고 우리 한번 위로해보고 격려해 봅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바울의 어려움에 우리의 어려움을 대입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어려움도 아닙니다.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면 사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적으니 참 어렵죠. 어쩔 수 없어요.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조금 나오는데 우선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듯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송축이라고 말하고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이 더 뜻깊고 고난이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셋으로 요약을 해요. 우리가 그냥 물에 떠내려가듯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 말로 내 나름대로 정리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듭을 짚듯이 깔끔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리해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신앙 고백이죠. 자비의 하나님, 그래도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다음 우리가 오늘 눈에 띄는 것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위로라고 했어요. 앞에서 바울이 겪은 환난이 엄청났습니다. 매를 맞고 추위를 견디고 굶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강을 건너면서 물결에 휩쓸립니다. 이것이 바울이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때마다 모든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겪은 모든 환난마다, 모든 어려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을 꼭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바울에 비하면 작지만 우리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각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가 각각 임한다면 우리도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모든 환난에 임한 모든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로 환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은 옛날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지금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자기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똑같은 어려움, 동병상련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로하라고 이 어려움을 주셨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만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정말 그 뱅크럽시가 난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인데 비즈니스 하시는데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 손님을 기다려본 분들이 있다면 똑같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똑같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앓았다면 그 질병을 앓은 분을
내가 똑같이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믿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도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또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사람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할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위로가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이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로의 순환이라고 보고 싶어요. 위로를 받았으니까 위로를 전하고 고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똑같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말을 해요. 팬은 모든 것이란 뜻이거든요. 동병상련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야 됩니다. 재난을 이기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죠.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를 구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웃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갖고 말이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야, 이 위로의 물결입니다. 위로의 순환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렇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바울이 어려움을 이겼던 그 비결이죠. 그가 이같이 사망에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의 기도가,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도 잘 견디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참비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축복하고 또 위로합니다. 옆에 계시면 손을 꼭 잡고 위로하고 싶은데 악수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교회 오셔도 제가 악수를 못해요. 이런 세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마음으로 악수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이 시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라고 말씀.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주님의 위로가 임함을 믿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올 한 해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참기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도 또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예배하고 또 성탄절 이브 모임 갖고 성탄절 예배 드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힘든 건 많습니다. 환난, 어려움 참 많습니다. 바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어려움도 우린 참 많이 갖고 올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모든 위로를 구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참비 식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